아멘. 하나님의 뜻,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의 기도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할 때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그 개념이 각자 다르는 경우가 많은데, 왜냐하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대적하는 마귀 권세를 깨트림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즉 우리는 지금 천국에 삽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아요. 그랬을 때 현재적으로 이루어진 이 하나님 나라, 전개되어져 가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즉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해드리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라, 이런 개념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 돌입했다고 할 때 영적 전쟁의 주된 무기가 뭐냐 그러면은 물론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기도가 더 앞서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한 것이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한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이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니까, 즉 기도로서 우리는 대적하는 악의 영들을 물리칠 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하여서 이제 믿음의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출발을 함과 동시에 우리는 우리 개인들만 공격해 오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 우리라고 하는 이 교회의 공동체를 허물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최대의 관심사고 주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나 개인으로 출생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연합된 지체로서 출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주로 예수를 믿지만은 우리는 딱 예수님을 주로 믿는 순간부터서 이제 내 옆에 형제 자매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가족으로 출생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개인 중심의 신앙으로 흘러가 가지고 특히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의 30%가 지금도 안 돌아오면서 나는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 개인적으로. 물론 하나님의 큰 틀 안에서는 그들도 교회에 속한 자일는지 모르지만은 실제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은 아하,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바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도자로서 그 백성들을 이끌고 지금 즉 광야를 순례하고 있는데 아말렉이라고는 이
대적자들이 침입에 들어왔어요. 그랬을 때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싸울 만한 일꾼들을 준비해 나가서 싸워라. 그러고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높이 들었다는 거예요. 손을 높이 들었다는 말은 뭐예요? 기도했다는. 당신은 기도를 손을 높이 들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손을 높이 들고 기도를 할 때는 이 아말렉을 쳐서 물리치고 이기고 계속 전진해 나아갔는데 산꼭대기에서 보니까 보여지지 않겠어요? 이제 모세의 손이 피곤하다 보니까 이렇게 손이 내려가다 보니까 내려가면 이스라엘 군대가 점점 막 도망치고 패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 싸우는 자의 힘과 능력에 달려있기 전에 이 바로 모세가 기도하는 그 기도에 승패가 달려있다. 이런 사실을 아론과 훌이 깨닫고 좌우편에서 모세의 손을 내려오지 않도록 계속 붙들으니까 이제 아말렉을 다 물리쳐 승리했더라 하는 이 얘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 말씀이 또한 생각났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번 띄워봐요.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땅에서의 일이 하늘에서의 일을 지배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땅에서 매면 어쩐다겠어요? 하늘에서도 매여져 버린단 말이에요. 매여져 버려요. 묶여버린다고 말이에요. 땅에서도 풀면 어쩐다고요?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일방적으로 우리 사람을 막 로봇처럼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자유의지를 가지는 존재로서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가 결정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어요. 지금 보세요. 이 이스라엘 군대가 저 아말렉 군대에 이기도록 그냥 천둥 번개 내리고 그래가지고 막 싸워서 이기게 할 수도 있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패하고 막 그럴까요? 여기서 우리가 주는 교훈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싸움의 현장 이전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원리가 더 앞서는 일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런 말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무엇인지 그랬어요. 무엇인지 합심하여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시고, 즉 두 사람 이상이 합심하지 않고 그러면 어쩐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땅에서의 두 사람이 뭐냐 하면 교회입니다. 교회란 예수님을 머리로 한 우리는 지체로 모여졌을 때 두 사람 이상이 모여져야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내 개인도 주님과 함께 성전을 이루지만은 교회라고 할 때는 우리가
연결되어진 두 사람 이상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 모세가 손을 들 때 왜 좌우편에 아론과 훌이 필요했을까요? 아론과 훌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그냥 사실 더 힘든 사람은 모세보다 누가 더 힘들었을까요? 제가 생각해 볼 때 아론과 훌이 훨씬 힘들었어요. 모세는 어쩌요? 받쳐주니까 그냥 손만 들고 있으면 됐어요. 그런데 아론과 훌은 누가 받쳐주는 사람이 없지만, 이 모세의 손이 올라가야만 우리가 저 아말렉을 물리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마음을 같이 해서, 뜻을 같이 해서 지금 모세의 손을 들어 올려주는 거예요. 목적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자기 백성이 저 아말렉을 물리쳐 주는 거예요. 아말렉은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드리기 위해서 모세가 하루 종일 이렇게 손을, 전쟁이 그날 해가 지기 전까지 전쟁을 해야 했기 때문에 하루 종일 거의 낮 동안에 이 손을 들어 올려줘야만 했고, 그 손을 들어 올리는 이 아론과 훌이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해서 힘을 같이 해서 붙들어야만 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자기 개인과 함께 내 동족이 사냐 죽냐 하는 그런 문제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각자 개인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뭔가를 알아야 하는데, 오늘 교회를 건물만 보고 교회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예배당이 크면 큰 교회, 예배당이 적으면 적은 교회, 많은 사람이 모이면 많은 교회, 큰 교회, 적은 사람은 적은 교회. 근데 하나님은 오늘날 두 사람 이상만 모여지면 그것을 교회로 보시고, 두 사람 이상이 한 마음 한 뜻을 이루면 하늘에서도 그 뜻을 이루겠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기서 우리들이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안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미 계획되어 있지만은 우리 사람들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도 기다리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셨을지라도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구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는 거, 이거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여지는 것이고 합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주의 보혈로 사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즐거이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모여진 한 무리의 사람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하늘의 군대로 부름받은 군사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표를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 하겠어요? 그리스도의 군사로 무장하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서 군사라고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왜 구약 성경에는 그렇게 전쟁 이야기가 많습니까? 그것은 장차올 신약 시대의 영적 군사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는 진리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싸워서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야 하고 한 마음을 뜻을 이루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군대로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민수기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군대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진군 아래에서 우리는 한 깃발을 들고 지금 선한 싸움을 싸워 나아가는데 오늘 기도라고 하는 이 무기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따라서 우리가 그 일에 한 마음을 가고 한 뜻을 가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러지 아니하고 각자 개인 행동으로 하면은 이걸 군대에서 뭐라고 말하면 각계전투라고 말합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 우리는 각계전투를 합니다. 여기서 모였을 때는 우리가 여기서 지금 함께 분대로 소대로 또는 중대로 이렇게 나아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을 떠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각계전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 가정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소임을 다하면서 각계전투를 하는데 각계전투를 해도 우리는 목표와 목적이 하나여야 돼요. 그러지 목표와 목적을 다르게 하고 아무데나 총을 쏴대면은 그것은 헛발질인 거예요. 산탄총이다 그 말이에요. 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히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요새 전쟁터 보십시오만은 얼마나 무기가 정교하고 컴퓨터화 되어 가지고 요사이는 어떻습니까? 무인기가 그냥 가서 때리고 다 과학전쟁이잖아요. 요사이는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목표점을 분명히 하고 나아가야지 그저 뭐 지금 각자 개인 전쟁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성도들이 개인의 감정, 개인의 어떤 문제 여기에 많이 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을 하고 싶어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합심해서 땅에서 맨다 그 말은 진짜 악의 세력을 메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메어버리는 일에 같이하고 또한 용서하고 풀어주는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저 죄인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이 일에 합심해야 하는데 내 개인의 문제, 내 경건, 뭐 어떤 영적 성장을 위한 수양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는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참 우리 정명희 권사님이 기도를 잘해 주셨어요. 뭐 잘해줬다기보다도 하나님이 그 감동을 해서 저가 오늘 설교할 내용을 먼저 기도하신 것 같아서 야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교회를 향한 기도를 했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인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지금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지 내 개인의 안일, 복, 무슨 평안 내 필요합니다. 다 그것도.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그랬을 때 그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나온 말씀 아닙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즉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되냐, 무엇을 마셔야 되냐, 무엇을 입어야 되느냐, 나의 이 일상 삶에 그것 먼저 구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건 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한마디면 조가다 이거예요. 그러죠? 주기도문 가운데서 그것도 한 달 먹을 거, 1년 먹을 거 구하라고도 하지 아니하고 하루 먹을 걸 구하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저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 만나를 내렸을까? 좀 일주일치걸 한꺼번에 내려가지고 좀 쌓아놓고 그렇게 하시지. 먹는 것도 좀 걱정하지 않도록 그냥 한 달 거 딱 모아놓게 하시지. 그러나 보십시오. 매일 나가서 그날 것은 그날 거두도록 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수고를 요구하셔요. 그만큼 하나님을 매일 의지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그와 같이 오늘 우리가 교회와 함께 나는 산다. 이 의식을 가져야 돼요.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자들은 어떻게 말하면 엄마에게서 떨어져 나간 거나 다름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는 교회를 어머니로 섬겨야 한다 그랬어요. 물론 요새는 고아들도 또는 다 국가기관에서 이렇게 고아원에서 또는 어떤 보모를 붙여서 살도록 해주는 좋은 시대가 됐으니까 그렇지만은 6.25 전후 보십시오. 비참한 우리 한국의 그 고아들이 정말 저 미국의 원조가 없었다라면 살아갈 수 없었잖아요. 이와 같이 오늘 또 교회에 고아 성도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데 자기가 고아인 줄도 모르고 그저 나 하나님 1대1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교회가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하시지 교회 다른 기관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반은 총에 의해서 저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과학 문명을 통해서 발전을 시켜 나갈지 몰라도 하나님의 구속사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유일한 기관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피로 사시고 이는 내 몸이니라 하시며 이 교회에 그러니까 몸으로 연합되도록 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주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그랬듯이 우리는 하나로 이미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랬어요. 어떤 분은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근데 이미 하나 되게 했다니까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은 나의 어떤 열심으로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예수 피로 그냥 하나 되게 하셨어. 그러니까 그걸 지켜나가게 해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4장에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든지 너와 나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된 상태로 이렇게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가 있음에 내가 있고 내가 있음에 우리가 있고 우리는 연합된 중에 이 서로 한 동무가 넘어지면은 그 동무를 붙들어 일으켜 줄 자가 없으면 그는 불쌍한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변에 우리 성도들 중에 연약한 자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면 알아서 오겠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을 건져내고 살리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뜻을 따라서 그들을 건져내고 저 밖에 있는 아직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못한 그들을 우리는 잃은 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관심을 가진 것은 내게 있어야 할 양이 지금 아직도 유리방황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참 주님이 측은히 여기셨더라.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이 심정을 알고 바로 이 밖에 있는 양들도 우리는 주님의 품으로 들여오고 또 우리 안에서 결속을 이루어가고 사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사단이 하는 일은 디아볼로스
이 말은 막이란 뜻이에요. 디아란 말은 헬라어에 둘로 그 말이에요. 둘로 나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쩌든지 분리시키는 일. 그래서 교회의 가장 큰 죄가 뭐냐면 분리죄예요. 교회 분리죄. 그래서 노예를 비롯해서 교회 분립을 하는 사람은 이건 가장 큰 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가 뭔 것을 알고 교회는 주님의 몸인데 나로 인해서 형제가 마음을 상하고 떨어져 나갈까 우리가 매우 조심하고 그를 어쩌든지 내가 차라리 손해보고 내가 좀 그렇게 아플지언정 저 성도를 아프게 하지 말자. 이렇게 하고 세우려고 해야 하는데 오늘 그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성도가 잘못된 길로 가면은 그 잘못된 성도가 악영향을 미쳐서 다른 성도에게 이제 오염을 가져다 주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성도를 바로 우리가 지도하는 목적에서 책망을 하는 것이지 징계에서 너 떨어져 나가버려라 그러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오늘 여기 15절로 17절에 마태복음 15절로 17절에 나오는 말씀은 바로 권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18절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주님의 몸에 부착되어져 있는 우리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서 그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기를 원해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않고 그 나무가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단 말은 사탄 마귀에게 미혹을 당해서 그 나무가지가 썩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과수원의 주인은 그 가지를 잘라준다고 그랬어요. 이 얘기가 요한복음 15장의 이야기입니다. 15장에서. 그래서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재버리시고, 왜 재버려요? 다른 나무로 하여금 열매를 맺지 못하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썩은 가지를 잘라내준다 그 말입니다. 다른 가지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권징이지 그냥 우리끼리만 잘 살자 그런 목적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유일하게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간다고 하는 점에서 우리는 정말 나는 귀한 사람이다. 이것을 알으셔야 돼요. 나 혼자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나와 함께 너가 필요하고 너와 함께 우리가 주의 몸에 부착되어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오늘 이 시대의 최고의 관심은 오늘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가 참 중요하지요. 국가가 없으면 물론 우리가 교회도 없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국가가 없어도 교회는 존재합니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나라를 보세요. 국가가 없어도 그들은 계속 그들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와 같은 신앙이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어떠한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 이 세상의 결론이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러죠? 예수님이 재림함으로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나라를 보존하는 것도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라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하나님이 존재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그러면은 나라라고 하는 울타리를 통해서 오늘 교회를 보호하기 때문이지 나라 그 자체를 위해서 우리는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나라를 애국하기 위한 애국자이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입니다. 수준이 틀려요. 우리는
겨우 우리는 애국자 수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일꾼들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하늘 군대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나라를 보호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지 나라가 교회보다 큰 게 아니에요. 이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오늘 교회가 존재함으로 나라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개념이 없으면은 교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나라가 아예 우리를 가령 독재 정권 김일성 정권에게 먹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교회를 짓밟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북한의 저 독재 공상 정권을 향해서 우리는 결코 동조해서는 안 되고 저들과 싸워야 되는 것은 우리는 물론 선으로 이겨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이기고 저들을 물리쳐 달라고 그러는 것이지 우리 국민들이 우리는 육으로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죠? 오늘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그렇다고 볼 때에 교회처럼 존귀한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는 교회에 부름을 받은 소속되어져 있는 이 사람이라고 할 때 한시도 여러분은 교회를 잊지 말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보다 큽니다 그런 거예요. 제 서재에 가면 그런 책이 있어요. 교회가 세상보다 더 큰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그 오직 기관은 오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셔요. 다시 말하니까 교회가 뭐라고요? 예수님 피로 산 하늘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세상이 우리를 무시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기가 죽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는 세상보다 더 큰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서워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만큼 예수님이 자기 피를 값을 지불하고 사랑하시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했잖아요. 그것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너희들만이 나의 씨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은. 그래서 너희들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120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꿈을 이루셔 가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저는 늘 이 그 성경 구절을 그냥 기도를 하다 보면 되뇌져요. 우리 이 기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지상 명령이잖아요. 유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로서 이 세상을 구원해내고 세상을 다스려 나가야 할 이 직무를 위임받았다. 그런데 그 직무를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라고 하는 무기를 주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나 혼자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두 사람 이상이 합심해서 이 땅에서 기도를 하면 땅에서 너희들이 매이는 기도를 하면 하늘에서도 매이게 해볼 것이다. 즉 저 악한 자들을 묶어주시옵소서. 그러고 같이 묶어버리는 기도를 하면 이제 하늘에서도 악한 영을 묶어버릴 것이고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건져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그러면 사단이 이미 그를 꽉 붙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저 영혼을 위해서 두 사람 이상이
그래서 왜 예수님이 전도를 할 때 두 사람씩 보냈을까요? CCC에서 전도를 할 때 이렇게 합니다. 한 사람이 전도를 하면 한 사람은 구경하거나 막 자기도 같이 덩달아서 말을 절대 하지 못하게 해요. 기도를 하라고요. 그래서 제가 훈련을 그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한 사람 전도하면 거기서 기도를 해요. 또 그 다음에 이 친구, 기도하는 친구가 다음번에 네가 해봐. 그러고 이제 전도를 하면 또 이 친구가 기도를 하고. 이러면서 영적 전쟁에 들어가는 거예요. 전도가 최대 영적 전쟁하는 시간이에요. 알고 보면.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고 왜 예수님이 전도를 할 때 그냥 각자 한 명씩 보내면 시간적으로도 유익하잖아요. 6군데 갈 것을 각자 12명을 보내면 12군데를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2명씩 70인 전도를 보낼 때도 2명씩 보냈다고 말이에요. 그 점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도 서로 부탁을 해야 돼요. 나 이런 기도가 있어. 나 이런 기도 좀 해줘. 그래서 같이 2-3 사람으로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주님이 하늘에서도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또 이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2사람이 아론과 훌이 붙들게 했으면, 물론 손이 2개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은 왜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가를 우리는 알아요. 어떻게 말하면 3사람이 함께 2-3사람이 내림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대로 모세가 손을 들고 2사람 아론과 훌이 같이 붙들어 주는 가운데 기도할 때 이스라엘 전 군대가 아말렉을 파죽지세로 몰아치면서 이겼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바라기는 우리 광주 경성교회 부흥은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부흥하는 것을 소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자유의지를 따라서 땅에서 우리가 그 일을 행하면 하늘에서도 행할 것이고, 우리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기다리실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실을 깨달으면서 참으로 오늘 우리 광주 경성교회 부흥은 물론이고 우리 한국교회 부흥도 우리들의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에 달려있도록 하셨다고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려면 하루아침에 못하겠습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신데도 요나를 니느웨 성에 보냈잖아요. 그러면서 3일길을 다니면서 외치게 했어요. 우리의 행위를 요구하셔요.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기를 원하셔요. 할렐루야. 이만큼 오늘 우리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을 거절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거절한다. 내 자신을 부인한다 그 말입니다. 내 자신을 내놓고 내 시간, 내 일, 내 감정, 내 뜻, 이런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이 마음에 우리 교우들이 다 한마음 되면 하늘에서도 감동하시고 일하시고 천사들을 동원하여서 역사하셔요. 2사람보다는 4사람이, 4사람보다는 넷의 자성이면 16사람이,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기도해야 하는 것은, 이제 많은 사람이 기도했는데 각자의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성령도 역사하시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신년 초에 붙어서 많은 우리 광주 경성교회와 함께 생사를 같이 한다. 형제가 있으며 자매가 있으며 오늘 내가 있다. 그래서 형제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형제의 넘어짐을 우리는 긍휼히 여기고, 그가 살아야 주님의 일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제가 존재하는 목적은 여러분을 위해서 한 것이고, 즉 여러분이 존재하는 목적은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러도록 위하여 부름을 받아서 이 사역에로 제가 서 있는 위치이고, 우리는 서로 협력해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기도의 일꾼이다. 그래서 기도가 먼저 선행되지 아니하고 무엇이 역사가 일어난 법이 없다. 참으로 오늘 우리들이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찾고 계십니다. 어느 교회가 두세 사람이 이상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냐, 이걸 찾고 계세요. 미국의 김미애 선교사님이 문자가 왔어요, 저한테. 오늘 제가 받았던가 그랬는데, 우리 교회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한대요. 그러면서 저보다가 영상을 좀 보내주래요. 그래서 보내드렸어요. 근데 김미애 선교사님이 참 복을 많이 받으셨어. 무슨 복을 받으셨냐면, 선교를 15년 동안 하시고 오시더만 참 아들이 자녀를 못 낳았거든요. 그런데 세레나라고는 딸을 낳았다고 이렇게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 자녀들과 특히 딸 집에 가가지고 일주일에 2번 식사를 한대요. 쉬운 일이 아니겠잖아요. 미국이라는 사회는 우리처럼 이렇게 딱딱 붙어서 사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제가 가보지 않아서 얼마나 거리가 된지는 모르겠는데, 일주일에 2번 같이 식사를 하는데 손자 손녀들이 그렇게 기뻐한다. 그리고 또 아들이 샌프란시스코에 사는데 또 이렇게 자주 가서 교제를 나눈다. 그러면서 10대 감사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참 제가 기쁩니다. 부러울 정도로. 근데 그분이 또 교회에서 기도의 일꾼들과 함께 권사님과 집사님들과 일주일에 이틀을 기도를 한대요. 모여서. 그러면서 우리 광주 경성교를 정말 미국에서도 우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부흥성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면서 기뻐하시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 부탁을 해요. 저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그 신학생 때, 이전에도 그랬지만 신학생 때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부터 이제 부모님이 믿고 동생들이 믿고 이제 했습니다만은, 나는 홀로 믿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하다는 이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영암이 아니라 염산이라고 하는 지역에 첫 전도사로 갔는데, 거기 많이도 안 있고 3월에 가서 그해 12월에 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1년도 못 있었죠. 그런데 제가 떠나왔어요. 거기를 떠나서 광주로 왔는데, 거기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전도사님 위해서 내가 10년 동안 매일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었어요. 왜? 그 목사님의 삶을 내가 봤거든요. 제가 금요일 날 그 교회를 가가지고, 광주에서 염산까지 2시간이 걸렸어요. 금요일 날 가가지고 월요일 날 와요. 가방 이렇게 들고. 지금 롯데 그 백화점 그 자리가 직행 완행 그 버스 정류장이에요. 버스 타는 시간까지 하면 2시간도 더 걸리겠죠. 그래서 거리 갑니다. 그래가지고
영광까지 1시간을 가고 영광서 염산까지 한 30분 가서 염산서 또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 2시간이 꼬박 걸려요. 그렇게 하는데 그 목사님의 삶을 내가 이렇게 봤는데 새벽 기도를 제일 늦게까지 기도하시고 손이 꼭 어덕바위 같이 이렇게 생기셨어요. 농촌에 키도 짝달막 하셔가지고 자기가 피아노를 이렇게 어떻게 배우셨는가 풍금 치듯이 이렇게 치시면서 노래도 부르시고 사모님은 몸이 둥둥하시고 그냥 때로는 몸이 피곤하시고 주무시고 그러면 목사님이 부엌에 들어가서 그냥 된장을 주물럭 해갖고 저를 밥을 지어줄 정도로 이 정도로 참 정성이 있으신 분이시근데 기도하는 그 모습을 제가 늘 봤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10년만 기도해 준 것이 아니라 돌아가실 때까지 날마다 기도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마음이 하여간 큰 보화를 얻은 것처럼 든든했어요. 근데 한 10 몇 년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서울에서 그분은 이제 농촌 목회 사역을 다 하시고 자식 따라서 뭐지? 유명한 정거장 있잖아요. 그쪽 옆에서 사셔서 내가 일부러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고 하루에 나보다가 배 목사 8시간 기도하기 그렇게 힘들지 않아? 아침에 4시간 하고 저녁에 4시간 하면 되잖아? 그러면서 그때는 제가 한 4시간에서 한 5시간 정도씩 기도를 했던 때였어요. 8시간은 못해도. 그런데 그 목사님은 은퇴하시고도 하루에 한 10시간 이상씩 기도를 하시다가 그렇게 열심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사시다가 소천을 하셨습니다. 참으로 나의 마음에 참 큰 어떤 기둥을 잃은 것처럼 마음이 쓸쓸하고 아프지요. 또 저는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잊지 않고 내가 찾아가는데 풍양중앙교회 박득주 목사 얼마 전에도 찾아갔지만 그 목사님의 삶은 내가 그 교회에서 2년 동안 있었잖아요. 오늘 왜 이런 간증이 많이 나오는데 그 목사님은 하루에 2끼만 식사를 하세요. 아침하고 점심하고. 그리고 자기 몸을 얼마나 철저히 가꾸시는지 지금 올해 연세가 90인데도 건강하세요. 그분은 오후 5시나 6시 되면 주무셔요. 그래갖고 밤 12시에 일어나요. 그래갖고 자기 온 몸을 다 이 수건을 찬 물로 이렇게 쪄가지고 자기 몸을 나 보든 안 했지만은 자기 온 몸을 다 닦으셔. 매일 그 일을 하셔. 이 목회하실 때부터. 그만큼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시면서 그렇게 12시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또 방 청소하시고 사모님하고 타이밍은 안 맞죠. 그러시면서 이렇게 사시니까 참 본이 되셔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감사합니다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오늘 우리 서로를 위해 많이 기도합시다. 서로 우리는 매여 있습니다. 우리가 혈관도 서로 통해야만이 우리의 몸이 이렇게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내 혈관 한 군데만 막혀도 이번에 제가 1박 2일로 이렇게 MRI 검사하려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제 바로 옆에 61살 먹은 저 서림교회 집사님이 그 몸도 약하게 생기셨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아파서 왔는데 찍어보니까 내 혈관에 이렇게 허옇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뇌경색이라고 해요. 2군데. 그래서 그분은 14일 날 입원을 했는데 저는 그날이
7일 날인가 내가 6일 날인가 입원을 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입원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다행히 약물 치료를 해가지고 그 다음날 퇴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이만큼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구나. 혈관 하나만 막혀도 뇌경색이니 뭐 뇌출혈이니 하는데 오늘 우리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지체된 자 중에 어느 한 부분이 막히게 되면은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원활하게 움직여 갈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나 혼자단 생각하지 말고 내가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으면 안 돼. 그리고 여러분 자신들이 일어서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힘이 없으면 도와달라고 그러셔야 돼요.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장로님, 저를 위해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해서 서로 붙들어 주면서 일어나야만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미 나는 다 주님의 픽에 받쳐진 자예요.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가 반드시 부흥을 해야 하는데 그 일은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이 땅에서 기도할 때만이 그 일을 이루어지도록 하셨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 그 필요성,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절감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 바라기는 우리들이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님에게로 향하고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도록. 우상이 뭡니까? 주님의 이름보다 더 높도록 다른 이름을 찾고 구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내 이름이 높아져도 안 되고 그 누구의 이름도 높아지면 안 되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 증거되도록 하는 것이 오늘 교회를 이루어가는 길입니다. 오늘 또 이런 부름 앞에 이 밤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기도는 뭐냐? 주님의 일을 이루어드리는 봉사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 중에 최선봉에 서야 할 것이 기도다 그 말입니다. 이런 점을 여러분이 아시고 나도 오늘 이 시간 기도로 봉사하기 위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밤에 나왔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